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소동 같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삶이 요동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김윤수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장로님은 원산에서 출생하셔서 목포 경찰청의 총순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생긴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웬 선교사님의 진료소를 다니다가 오웬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학습 교인이 되었는데 얼마 후에 세례문답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선교사님이 그가 양조장을 경영한다고 하여서 내가 양조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양조장을 처분하고 그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다가왔던 소용돌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양조장을 계속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을 것인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기도하면서 그는 양조장을 처분하고 세례를 받고 선교사님을 평생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둘 사이에 항상 선택을 해야죠. 거룩을 선택할 것인가, 적당히 살 것인가. 가난한 이웃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이 거룩한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아주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앞에 사역의 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근데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견고히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겠다.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옷자락, 손수건 닿기만 해도 질병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수많은 회심들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머물러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해도 되는데 그는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로마 행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결박당하는 길이고 환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가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게 여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열정을 가졌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가지 말아라.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상황이 닥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매임과 고통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추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걸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고 그의 걸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교학교가 아주 은혜스럽게, 제가 선교학교 담당자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은혜스럽게 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웃으셨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선교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저번 학교가 다문화 선교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2017년에도 또 작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서울에 나섬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유해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줌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1993년 9월에 나는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30명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이주민 사역자, 다문화 사역자들이 30명이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가 를 만들었는데 300명 정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9년에. 그런데
1992년, 93년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4만 명 정도였는데 2009년에 그리고 지금은 250만 명, 다문화 인구가 4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간 동안 60에서 70배로 다문화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주민 사역자는 10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주민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마이너리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곳은 이주민 사역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이주민 사역이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이유로 관심 갖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성 공동체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인데요. 2007년에 세우셨고 6개 국가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 몽골학교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리더들을 뽑아서 장신대에서 공부를 시키고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터키 친구를 훈련해서 파송했더니 200만 명 이란 난민을 선교하면서 150, 160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나섬교회에 있는 카필라 전도사님, 저 앞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 유해근 목사님이시고요. 뒤에 있는 분이 카필라 전도사님인데 저분이 2000년 7월에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포천에서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지금까지 싸움과 마약 주사 등 망나니 짓을 하고 살아온 세월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분은 저도 같이 신대원에서 많이 배웠던 분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2004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내가 목사 되는 날 자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놀랍게 성경을 읽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나성교회는 인도에 다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파송식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낮고 소외되고 또 미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곳은 결코 편안한 곳과 쉬운 곳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곳,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 곳, 차별과 냉소를 견뎌내야 하는 곳, 세상의 관행을 거슬러야 하는 곳, 그것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창고에 이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 직업 선택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것인데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하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참 엉뚱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담대히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앞에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죠. 이 사건 이후로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죄를 고백하고 또 마술사들도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 5만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했을 때 10억 달러, 약 1조에 가까운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의 우리 돈이 불로 태운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의 영이 임합니다. 과거의 죄와 어두움을 토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동이 바로 소동은 데메드리오의 소동 사건이었습니다.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장색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장색은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곳에 있던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드는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리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유적들 규모로 보아도 인터넷에 에베소를 쳐보셔도 정말 수많은 유적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점령을 당하는데 정복자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이 도로가 저렇게 고대 시대에 저런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저를 수많은 기둥들이 있는데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죠. 아데미 여신은 어떤 것이냐면 다산의 여신으로 여기 보시면 많은 여성의 가슴이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양옆에 사자와 소 모습이 있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은 고대 그 불가사의였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그것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우리 신전의 모형과 아데미 신상을 구입해서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아주 큰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여신사를 팔아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모든 직업은 조합, 즉 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많은 조합 중에 이 데메드리오는
이 제조업자들 조합의 대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기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이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 천하여질 것이다. 그들이 신용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신전도 명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신이 신적 위엄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에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가득하면서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또 사단의 방해가 아주 또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와 동료 장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전이 무시당하는 것, 그것에 분노한 것일까? 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 그것에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 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그들이 장사를 못하게 될까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4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이제 2시간 했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되게 흉내를 제가 못 내겠는데요, 광란적으로, 아주 광적으로 2시간 동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소동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2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아데미여 했을까요? 네, 그들의 외침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일 뿐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을 외치는 것뿐입니다.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이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쾌락을 이렇게 광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을까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자나라는 우리 히브리 단어가 2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음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에 음행, 음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다 그것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수많은 풍요와 쾌락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의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 땅에서 너를 알았다. 광야 땅에서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즉 고아였을 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먹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점 배가 부르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순간,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배가 따뜻하고 또 배가 부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거짓과 악을 행하고 그것이 무감각해져 버린다. 언제요? 배가 불렀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거룩한 물결을, 소용돌이를 일으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요?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말씀에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르시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데미어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소용돌이가,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불태우는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LA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05년에 나눔선교회를 세우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중간 보스를 하셨다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상이 되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마약과의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였을 때 제 모습은요, 좀 비참했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하다못해 가족도 다 떠나고, 와이프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남아있는 거죠. 결국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제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 6개월 울었어요. 6개월. 얼마나 울었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더 우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인데 그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가리게 만든 거예요. 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땅, 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을 보고 울고 땅을 보고 하다못해 개미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개미는 보면은 다 죽였어요. 제가. 개미가 이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미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개미를 보면서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울면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받치고 울었어요. 제가 하나 잘못한 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너무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내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망가뜨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탐욕과 죄악된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쾌락과 풍요와 자기 자신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거짓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상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장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두 가지 소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소동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추구하는 아담의 우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소동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행전 19장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죄악을 모두 드러내고 불태워버리는 역사들이 이 밤에 간절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방황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나 자신을 또 나의 힘을 쾌락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광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른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